만포라는 곳에 한 집사님이 공산당에게 땅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일이 발생했답니다. 공산당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그런 피해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이 교회에 와서 철회를 하며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살아갈 궁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집사님의 대답은 나의 천국 땅까지 빼앗기면 저는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일단 제 믿음부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살아갈 궁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갈 궁리가 중요하죠. 당장 미래가 중요한 거니까, 먹고 살 일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이 집사님은 빼앗긴 땅보다는 이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더 염려되었던 거죠.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벌어져도요, 그래도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당황을 하게 되죠. 당황을 하면은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할 때, 당황스러울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당황하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절퍼도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격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미리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그나마 지혜롭게 그걸 대처해 가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해야 돼 이 말로만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그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참 우리 자신도 알기가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쉽게 그렇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렇게 쉽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나와 함께하려 해주는 사람은 진짜 친구고 나를 외면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애국자인지 아닌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누가 애국자죠? 정치인들이 애국자죠. 왜죠? 맨날 국가와 민족이니까. 입만 열었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최고 애국자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진짜 애국자인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애국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건만 되면 군대에도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려 하겠죠. 근데 애국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살 궁리만 합니다. 금은 뭐 어떻게든 챙겨가지고 외부로 뜰 생각하죠. 깊이 어디 숨었다가 전쟁 끝나고 나면 그때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구분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큰 고난이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고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만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뭐 교양이나 사업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의외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신이 알 때도 있지만 또 모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큰 환난을 당하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신도 몰랐던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미 알았던 걸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죠. 문제는 진짜 환난을 닥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그때 알게 되면 늦을 때가 있습니다.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는 진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일 다쳐가지고 내 믿음이 가짜였네. 내가 시원찮은 믿음 가지고 있었네. 그러면 그때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나중에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데 기회가 없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열심히 따랐습니다. 3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딱 직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특별히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님 떠날 일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 버릴 일이 없죠. 그 중에 베드로는 장담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 거짓말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절대.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또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려고 하는 순간에 곧바로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대항을 했어요. 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죽이는 일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귀를 떨어뜨려서 적들이 물러가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담대히 대항을 했어요. 싸웠다고요.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이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자신도 하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시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력 행사하는 걸 거절하고 도리어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시위를 할 때 폭력 시위보다 더 어려운 게 평화 시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 시위가 더 쉬운 것 같죠? 그냥 구호만 외치면 될 것 같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 시위가 훨씬 더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폭력 시위를 한 번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판사판이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끝나면 지금 법적으로 걸리게 되잖아요. 그쵸? 내가 폭력 시위를 했으니까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끝을 봐야 돼요. 근데 평화 시위는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요. 왜? 법적으로 아무 제재당할 게 없거든요. 내가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위를 주도하는 주동자들도 어떻게든 폭력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어떻게든 폭력 시위로 그걸 바꿔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그게 다 좋은 거거든요. 시위를 주도하는 집회 주동자들도 폭력 시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 동참하게 됩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왜? 집으로 갔다가 결국은 걸리거든요. 동영상이 다 남아있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걸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경찰들도 그게 쉬워요. 왠줄 아십니까? 폭력 시위를 하게 되면 곧바로 진압해서 연행에 가면 끝나버려요. 근데 평화 시위를 하면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충신신학대학원 다닐 때 2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신학대학원은 양지에 있고, 노인 옆에 있는 양지에 있고, 총신대학교는 여기 사당동에 있습니다. 학부는 여기 사당동에 있고, 우리 신대원은 저 양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지에서 배우게 되는데, 양지에 있었는데, 이제 그 사당동에 있는 이제 산에 이제 그 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언덕, 완전히 산에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산 쪽으로 도로가 하나 놓인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계획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대원생들이 학부생들도 뭐 옆이니까 바로 갔지만 우리 신대원생은 또 거리가 멀어서 자주는 못 오고 어느 날 하루 가미를 다 빼고 휴강을 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동작구청 앞에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대원생들이 시위하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하냐면 일단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따금 한 번씩 철회하라 철회하라 이런 겁니다. 도로를 제끼놨으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구청도 난감하고 거기에 몰려온 정경들 경찰들도 아주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게
적당한 폭력 시위를 하고 그러면 빨리 연항해서 빨리 끝내버릴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따금 한 번씩 도로 그 계획들을 철거해라 뭐 이러고 다시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요거 하니까 이게 뭐 연행할 방법도 없고 해치할 방법도 없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죠. 근데 제가요, 저도 이제 거기 같이 동참했는데, 우리 신대원 선생들이 다 몰려왔으니까 1000명이 거의 넘는 숫자였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였죠. 근데 안쪽에 있을 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외곽적으로 제가 조금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게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죽치고 앉아있으니까 이 경찰들도 더 이상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들이대고 일부러 밀고 일부러 거친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럼 우리 아무리 신대원생들이라 할지라도 신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대학 학부 졸업하고 온 이제 20대 중반 뭐 이런 정도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아무리 신학생들이라 해도. 그러니까 옆에서 이게 어쨌든 정경들은 좀 그래도 수비 아니에요. 여기 신대원생들은 대부분 다 학부 거쳤으니까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왔거든요. 특별한 경우는 없이는 군대 안 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다 동생뻘인데 요놈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그러니까 이 혈기가 이제 오르니까 이게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분위기가 이제 우리 신대원생 전체에게 전달돼서 우리도 같이 또 그 시위에 한 가지를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폭력 거절, 평화 시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약간 우리 신대원생들로 교체를 했어요. 신대원생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좀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가 부름받아갖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40대, 뭐 이게 50대, 뭐 이런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을 외곽적으로 다 보냈어요. 왜냐면 혈기 왕성한 신학생들은 그거 화혈기 참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 들어도 뭐 굳이 뭐 열릴 필요도 없고 다 자식 같은 놈들이라. 또 걔들도 또 함부로 하기도 어렵잖아요. 솔직히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형 뻘이면 어떻게든 한번 들이받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뻘한테 그러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몇 시간 죽치고 있었어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주 진짜 난감해지는 거죠. 왜? 이게 빨리 끝내야 이게 잠잠해지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죽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슈화 되잖아요. 적당히 해서 빨리 끝내버리면 이게 그 몇 사람만 보고 마는 건데 하루 종일 죽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시위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게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신학생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위하니까 일부러 그것을 폭력 시위를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먹이 오고 가거나 험악한 말이 오고 가면 그때부터는 쉽게 연행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연행이 가능해요. 근데 평화 시위하는 사람한테 그냥 연행하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법적으로 그게 통보를 했고 여기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연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조금 느껴봤습니다. 어쨌든 그날 시위를 다 끝내고 집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걔들도 좀 열받았겠죠. 그냥 돌려보기는 뭐였던 거예요. 우리 보고 다 차 타라. 차 타면 우리가 양지까지 다 모셔다 드리겠다. 신학생들은 하도 또 착해가지고 다 탔어요. 100% 다 탄 건 아니고 또 뭐 급한 사람들은 또 나름 뭐 어차피 서울 올라왔으니까 뭐 내일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또 빠져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학생들 중에서도요,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다 빠져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요, 1000명이 넘게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7, 8명 이상이 그 차를 다 탔어요. 어디로 간지 아세요? 경찰서로 갔어요. 그래서 이 경찰놈들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성직자들도 거짓말로 속여대는 이 나쁜 놈들. 일반 사람도 속이면 안 되지만 경찰놈들이 성직자를 속이면 안 되지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 저도 경찰서 들어왔어요. 그때 제 기억에 저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용산경찰서에 온 것 같아요. 저도 경찰서 하룻밤 샜어요. 예, 콩밥 먹었어요, 저도. 예, 하룻밤 경찰서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다 풀어주더라고요. 조사는 하긴 했는데 다 풀어주더라고요. 왜냐면 뭐 폭력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 또 뭐 그냥 보내기는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폭력 시위보다 더 어려운 건 평화 시위예요. 그냥 아무런 사건도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나면 평화 시위가 쉬워요. 그런데 경찰들이 그걸 해체시키려고 하고 시위를 막으려고 하면 폭력 시위가 더 쉬워요. 그리고 폭력 시위를 하게 되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왜? 구속되는 사람이 생기면 결국 나머지 사람들도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기 동료가 구속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조용히 집에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 석방하라 또 시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뭐 여기는 쉽게 해주나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 평화 시위가 더 어려운 거죠.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그냥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도 다시 붙일 일도 없고 다른 제자들 동원시켜갖고 야 저놈들 차라 뭐 이렇게 했으면 이 일이 제자들이 도망갈 일이 없어요. 뭐 도망갈 수 없어요. 어차피 도망가도 체포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체포영장 이게 발부될 수 있거든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망갈 수 없잖아요. 도망가도 다시 결국은 들통나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평화 시위가 되니까 제자들이 흥분을 못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흥분을 하면요 그냥 감정적으로 흐르게 돼요. 그렇지만 평화 시위를 하게 되고 조용히 되면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막 칼 들고 막 이럴 때까지는 좋았는데 막 예수님 지켜야 된다. 예수님 절대 내보낼 수 없다. 뭐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평화 시위를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귀도 붙여주시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성이 자리를 잡죠.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을 것 같다. 여기 있다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체포될 것 같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 힘과 능력으로 막 권능으로 막 저놈들을 막 쫓아내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체포되려고 하시니 이러다는 나까지 체포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칼 들고 방어를 했는데 나중에는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도망가 버리게 되죠. 결국 제자들도 그럴 줄 몰랐어요. 베드로는 더더욱 자신이 그럴 줄은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심히 통곡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정말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확증하래요. 확증. 이 확증을 한다는 것은 시험해 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예행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럴 거야. 확실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점검해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뭐 천국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동안 내가 다닌 게 뭐 얼만데 몇십 년인데 당연히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금씩 확증을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에 속지도 말고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원한 천국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가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은 회개의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회개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여기 회개의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두 가지 표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회개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자복하는 겁니다. 무엇을? 죄를. 6절 자기들 죄를 자복하고. 자복했어요. 여기서 죄를 자복했다는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마이크 잡고 무슨 기자들 앞에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기자회견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세례 요한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모든 죄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큰 죄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복을 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표시라는 거죠. 첫 번째 일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은 증인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원래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우선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체면을 더 우선시 여기잖아요. 사람들의 이목을 더 우선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는 곤란해요. 그 사람이 있어도 자기 편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곤란하죠. 공개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큰 죄들은 공개적으로 자복할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 있잖아요. 검찰에 불려갈 때는 공개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해놓지만 금방 뒤집잖아요. 잘못한 건 뭔 잘못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만이에요. 그럴 때만이에요. 뒤에서 엉뚱한 일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복을 해도 이게 그러는데 자복하지 않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어요. 그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회개의 첫 번째 표시예요. 두 번째 회개의 표시는 뭐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6절 하반절.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회개의 표시죠. 먼저 자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공개적인 거죠. 물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기 전에 다 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세례식을 하기 전에 뭐 하죠?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걸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씻을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공로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회개의 표시예요. 그래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 이게 회개의 표시입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요거 안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하는 사람은 진짜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거 했다고 다 진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뒷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러나 안 하면 가짜예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는데 세례를 안 받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또는 병상에 있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세례 받을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받을래. 이거는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복과 고백을 안 하니까 그리고 회개의 표시도 없으니까 가짜예요. 정상적인 건 이걸 해야 돼요.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진짜는 이거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가짜는 안 해요. 그리고 해도 또 가짜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여기 첫 번째 기준이에요. 첫 번째 기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뿐만 아니라 정말 비밀을 회개했다고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자복할 건 자복하고 철저히 정리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고 세례까지 받아서 우리가 진짜 신앙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고 항상 진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8절에 가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표시로 자복과 세례를 베풀자 많은 백성들이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구약성경 말라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시대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이 흘렀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에는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너희들이 내 것을 다퉈죽지랬다. 니네들이 다 악을 행하고 가진 범죄를 하고 있다. 말라기가 강력하게 외쳤지만 그것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 보내면 뭐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만 돼지에게 진주는 안 주시거든요. 계속 보냈는데도 안 듣는데 뭘 또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타난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400년 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들 뜻대로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무슨 꼴이 된 거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을 로마에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사는 게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빼앗겼고 로마의 권력자들한테 언제든지 재산도 빼앗길 수 있고 자녀도 빼앗길 수 있고 마누라도 빼앗길 수 있고 이거는 진짜 로마가 법인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보니까 더 비참해지고 나라는 망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이제 소망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원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순전히 가짜였잖아요. 그 진짜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다 눈길이 그쪽으로 다 가고 발걸음이 다 가니까 자신들은 소외당하잖아요. 말로만 종교 지도자지 실제로는 지금 소외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도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왜? 대세는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대세는 세례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그냥 내줄 수 없잖아요. 그냥 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와요.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와요. 왜?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인기 다시 조금이라도 차지하려면 지금 이때 이쪽에 대열에 동참을 해야 돼요. 이쪽에 동참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7절에 보니까 강력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진짜 자복하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자신들의 인기를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려고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고 또 자복하도록 했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세례 주기 전에 강력하게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즉 첫 번째 표시는 자복과 회개, 세례였지만 두 번째 표시는 아무리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도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자복하고 세례를 받지만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는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세례받은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결국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진짜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로 가는 과정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뭐 다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에서 모든 걸 다 배운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유치원 졸업하면 진짜 다 배운 겁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학교 안 다니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초등학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컸어요. 알 만큼 다 알아요. 초등학교 졸업은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과정 밟아가야 돼요. 물세례가 다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까지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했어요. 물세례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표시일 뿐이에요.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진짜는 어디예요? 성령 세례예요. 진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세례까지 받고 마음이 거듭나고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과거의 삶을, 죄악된 삶을 버려야만 되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한 연로한 사람이 예배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즉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들을 수 없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찬송을 듣습니까? 기도를 듣습니까? 설교를 들을 수 있나요? 못 듣는데, 근데 그분은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럼 뭐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교회까지 나오는지 자기는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쨌든 말로 하면 못 들으니까 글을 써가지고 이제 쪽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보여준 거예요. 당신 청각장애인데 왜 나오냐? 안 나와도 되지 않냐?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믿어라. 여기 설교를 듣냐, 찬송들을 듣냐, 기도를 듣냐, 당신이 뭐 나와서 왜 쓸데없이 그러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쪽지를 써줬더니 이 사람의 고백은 뭐였냐면, 물론 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각장애니까 나는 들을 수 없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구나. 저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데도 교회를 가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도 보여주지만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 못 들으니 이게 뭐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에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에 무슨 아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게 꼬박꼬박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데 별로 그렇게 감동도 안 되는데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누구들처럼 시위에 참석하면 돈 준다면 혹시 몰라도 돈 받는 거라도 있으니까 오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거 왜 나오겠어요? 그게 누가 나오라고 해서 쉽게 나올 일이겠습니까? 그런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감사하면 뭔가 유익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거. 꼭 우리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유익되면 움직이고 손해되면 안 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겁니다. 그게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손해가 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려도 나오는 거예요. 들리는 게 없어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예배해라.
그러니까 혼자 예배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 예배가 또 성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죄를 버리고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꼭 유익이 아니라 이득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나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유익이 아니라 내 이득 때문이 아니라 천국을 주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섬겨나가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진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부심이 지나쳐가지고 거만했어요. 너무 거만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종교 지도자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거만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요한에게 나와왔지만 기회만 되면 요한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무조건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어요. 돼지에게 진주 주면 그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낭비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너 세례 받았냐? 나도 받았거든. 반드시 이럴 사람들이거든요. 반드시 이럴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막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잘 속이니까 피해갈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검증을 거쳐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흘러넘치는 그냥 발로 차이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나 세례 받았거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겸손하는 사람. 겸손하는 사람. 더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먼저 부름받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기 종교 지도자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세례 받았거든. 그리고 나 직분까지 받았거든. 나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거든. 나 헌금도 너보다 더 하거든. 봉사도 너보다 더 하거든. 그러면서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에 거만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어떻게 지금 봉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세까지 체험했느냐, 그리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겸손히 지금 엎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그거니까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해야죠. 나는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해야죠.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세례 받으러 나와놓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다. 이게 교만해지니까, 거만해지니까 이게 어떻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가짜라고요, 가짜. 당연히 가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배경에 속지 말고, 겉모양에 속지 말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닌다느니, 내가 직분이 얼마나느니, 무엇이 나느니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여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가짜가 아닌 진짜 신앙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